오늘은 전도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리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서 영원한 차원을 사모하고 찾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발견할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찾는 본능을 주셨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사의 참뜻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하는 모든 일의 첫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 삶에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야 그 영혼이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으로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은 성품상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역하게 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이런 본능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즉 갖가지 종교의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찾게 하신 본능이 비록 범죄한 인간에게서 이처럼 왜곡되어 버리기는 했지만 그 본래 의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깊은 애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 악한 욕망을 좇아 하나님을 떠나 자기 홀로 무언가를 하고자 항상 꾀합니다. 물론 믿는 자의 경우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계시하여 알리신 성경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영혼을 그 마음에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야 그 영혼이 만족하는 종교적 본능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본능은 있지만 깨달아 알 능력은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본능을 애써 부인하고 지우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스스로 깨달아 알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조차 제주껏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회의와 좌절에 이어 만사에는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이 안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절대적이어서 누구도 거기에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만사를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오직 경외하는 자세로 받아들일 뿐 거기에 더할 수도 감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역사는 과거 역사의 반복이요 미래의 역사는 오늘 역사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역사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새롭게 행하지 않으시고 한번 밟고 지나간 길을 다시 찾아 그대로 걸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모든 일을 행하시며 만물과 만사가 어떤 근본 틀과 한계와 원칙과 질서를 따라 생성되고 진행되는 것은 다 이것에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세계와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질서와 원칙과 한계와 틀은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일관되게 다스리시며 행하시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한 가지 혼란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선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존재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세상 현실은 선과 악이 뒤바뀌며 의와 불의가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거나 적어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홀로 지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전도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죄와 그 책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공평과 의가 있어야 할 곳에 죄악이 존재하는 현실과 그 책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질문은 해결이 불가능한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는 오묘하고 신묘막측해서 사람의 지혜가 쉽게 그 신비로움을 다 드러내어 설명할 수 없으며 깨닫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는 한 개인이 오직 자기 뜻대로 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인간은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시행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호관계의 맥락 속에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욥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밀한 것들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 경우이며 바로 오늘 전도자가 말씀한 내용 역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겪는 이러한 시험의 또 다른 한 예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겪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스리시는 세계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원대로 역사하시니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에 대한 해결을 자기 나름대로 시간 속에서 찾으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